어느 집사님이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만나면 항상 얼굴빛이 늘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으로 만납니다. 근데 어느 날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이제 생활이 좀 형편이 풀렸나 보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의 정말 대상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렇게 생기가 나고 기쁨이 오고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찬송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예뻐진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지금 내 속에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좀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니까 그래도 좀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았으면 하는데 그와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자녀가 세 자녀 중에서 두 자녀가 요즘 말하면 유전자가 달라. 외도해가지고 아이가 나온 애들이야. 참 이렇게 이 사실이,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버리지 말고 사랑해라 하는 그런 음성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가슴은 정말 참 힘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참 예언자로서, 그것도 일반 평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로웠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서는 대부분이 참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표현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축제가 열려지면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런 축제일이 되어지면 그 남편 생각은 안 하고 바알에게 가겠다는 표현을 하고 바알에 가서 향을 태우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온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축제하고 춤추고 술 먹고 놀다가 정부를 만나가지고 따라가 버렸다. 이런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짜가고 돈에 성취되어지고 향락을 누리고 세상 따라가다 살다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2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는 정말 이러한 속상하는 상태 속에서도 가장 선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얼마나 속이 불이 탔겠습니까? 공경하게 태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에게 향을 태우고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시대의 표현이 자기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정부를 따라가서 남의 아이를 놓고 또다시 돌아오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데 가지 마라. 너희가 비록 지금 만신창이 되실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2장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병이 들고 몸도 쇠약해지고 얼굴도 이제는 볼품 없어지고 이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 시장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상품화가 되어 있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노예의 정상 가격은 은 30세겔인데 오늘 2장을 읽어보면 한 호벨 반이다. 보리 한 호벨 반, 은 15세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좀 젊고 아름다울 때는 그래도 데려가서 일도 부려먹고 그 사람을 노예를 시키려면 그래도 건강하면 30세겔을 주는데 은 15세겔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볼품 없어졌다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반값으로 팔려가는 그 여인의 신세가로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고멜의 아름다운 젊음은 다 사라지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병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네가 찾아가라. 그리고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향락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사랑의 대상자들이 다른 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나는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보리 한 호벨 반과 은 15세겔을 들여가지고 그 여인을 사가지고 와서 광야에서 그 여인을 불러서 단둘이 조용히 앉아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I love you yet.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참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기가 막힌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한번 답시다.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여인을 불러가지고 선지자가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치는 광야로 데려가서 위로하고 이제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 광야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 아굴골짜기, 소망 없는 골짜기, 마른 뼈대로 가득 찬 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만들어줘서 여기서부터 너는 소망의 사람으로, 네가 만시창이 된 이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소망의 사람으로 일으키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아직까지 너와 사랑하기를, 처음 사랑, 어릴 때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광야의 그 처음 사랑과 같이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나를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 하나님이 여인이 시집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호세아에게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폐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 살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 너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을 남편이라 부르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고도원도 지어주고 내가 소망의 문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뭡니까? 광야에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금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거친 들입니다. 아골의 골짜기 같은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왜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셨을까? 다시 한번 같이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의 문을 열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속삭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조용하고 고독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고독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거친 들 광야에 내가 또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가졌다 자랑하고 이렇게 날뛸 때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은 안 찾아. 세상이 좋아서 다니기 바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고독해지니까 그때서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광야의 속삭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가 변화해서 포도원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굴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변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낱낱이 알고도 용서를 전제로 우리의 실수가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I love you.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달픈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왜 나를 버리고 너희 이렇게 세상에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 한란 많은 세상,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많은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로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음성,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대로 사랑해 주겠다.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세단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주겠다 하는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지는 곳이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삭이는 속삭임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나를 무엇 하나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될 권세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신부로 삼아주겠다. 이 못나고 더러운 여인을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로 사모님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진정으로, 신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서 나를 값주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너 외롭지? 왜 이로 인도한 줄 알아? 나 너하고 사랑하고 싶어.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 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서 이 아골의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어디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나안의 복지 땅입니다. 이 아골의 골짜기가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서 승리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아간이 그 중에서 금 55세겔하고 은 100세겔, 은 50세겔, 은 100세겔, 금 50세겔을 땅에다가 좋은 것을 자기 장막에 갖다가 땅에다 숨겨놨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 오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강격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어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디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아간은 자기 욕심에 채워가지고 야 이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먹고 싶어서 금은 보화를 갖다가 땅속에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가족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라는 이 아자의 그 언어하고 이 한란이라는 합성어가 돼가지고 아골의 골짜기가 바로 아간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골짜기가 아골의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참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참 사랑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까? 왜 환난을 당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속삭임을 들으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참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네가 사랑을 고백하라. 그가 고백하기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사랑해. 이 고백을 하라고 말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제 방에 가면 조그만 청정 저울이 있어요. 그 금이나 은 이렇게 조금 다루는 이 조그만 저울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작은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잘 놀아요. 이렇게 올려보자고. 그러면 무거운 쪽으로 탁 내려가거든. 올라가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울을 다루면 이 한 도시의 죄악, 고모라의 성 안에 있는 죄악이 동성연애까지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이 가득 찼는데 이 큰 한 도시의 죄악을 딱 다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렁일이 내려가는 거예요. 도시를 다루니까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망할 도시를 살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풉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평범한 사랑,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해서 건져주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구원할 때 그 성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큰 사랑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도시의 죄악에 10명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의 무서운 죄악을 침륜에 빠뜨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리라. 10명. 이 저울로 보면 10명. 한 사람과 예루살렘 성, 10명과 이 소돔 고모라의 성의 죄악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돌이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원하신 것은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양산시내도 그렇고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인들이요, 옛날에 가난에 눌리고 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땅만 농사 짓는데 뭐 1000평씩 2000평씩 갖고 있다가 땅값이 한 평에 막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요 50만 원에 산 땅이요 지금 650만 원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보상을 받으니까 원하고 하는 것을 못하면 뭐가 생기죠? 한이 생기는 거라. 원한 맺히는 거라. 원한 맺힌 귀신은 어디로 다닙니까? 구천을 돌아다니는 거라. 그걸 어디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천은 못 돌아다니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사지는 못하고 간이 작아. 그것도 여러분들 써본 사람이 돈도 쓰지요. 가보면 3만 원짜리 옷 사입다가 3천만 원짜리 사입나요. 매 만졌다 좀 물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9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허용해서 가지고 여기 양산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졸부들이 양산에는 놀 데가 없다고 저 신세계에 가서 논대 지금. 그거 가면 9천을 떠드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사랑을 발견할 때 인생은 행복해지고 구원의 주님을 여러분 만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돌멩이는 죄를 맞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범죄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여러분 살기는 내가 살았습니다. 저주는 주님의 것이 되고 고침받은 것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찔림은 당신의 것이 되고 축복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상함은 주님의 것이 되고 즐거움 앞에 우리 구원과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참회가 떠오르면 그 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 아골의 골짜기가 이제 한 발짝만 나가면 가나안 땅 안에 모든 가나안에 있는 축복이 너의 것이 되리라. 소망의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지금 돋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붙들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7번씩 7번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굴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으시고 우리가 지금 거치고 강야에 몰려있지만은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복음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회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소망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